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무기한 상영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는 종영을 합니다. 그래야 변화도 있고 또 다른 영화도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를 필요로 하는 때가 영원하지 않고 어느 시점이 되면 물러나야 되는 때가 옵니다.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영국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그들의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처칠은 전쟁 시에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평화 시에는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 다행입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의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다면 그것처럼 징그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철학자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다윗처럼 심오한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물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는 하셨지만 시간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도 끝나는 시점이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역사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느냐? 별안간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냐? 그럼 시간이 끝난 그 이후에는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의 한계지요. 여러분, 인간이 한도 끝도 없이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위 불사, 불로 장생, 징그럽게 되지. 끝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다행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 그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쉴 때가 와야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것이지,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 일만 해야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놓을 때가 있지만 그 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하러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일 한도 끝도 없이 놀기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노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끝이 있어야 마침내 사람은 쉴 수가 있는 것이고 결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벌지 대전투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이 전투에서 승리를 앞두고 그 부관이 독일군 장교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그랬더니 독일군 장교가 말하기를 그건 아니다. 그럼 이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계속 싸울 수 있다는 말이다. We can continue fighting. 저는 이 독일군 장교의 한 말이 신학적인 결론이 되리라라는 생각처럼 당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류의 시간이 어떤 확실한 승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패배로 끝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지속하는 것이라면, 싸움의 연속이라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것이 없지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에 완전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기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긴 것 같지만 그 이후에도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시 이긴 것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패배라도 한다면, 그렇게라도 한다면 끝이 오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패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 자도 없고 이긴 자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승자는 온유한 자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약해 보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숫자가 불어서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왕은 사자가 모든 짐승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들소를 사냥하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들소를 잡아먹어요. 들소는 약한 짐승이, 그러나 아프리카 초원의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들소의 숫자는 많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자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맞아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미국, 유럽으로 들어가려는 이민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막으려고 애를 쓰지요. 담을 쌓는다고 하고 입국을 불허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만일 역사가 무기한 연장된다면 이후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20년 밖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년, 100년 밖은 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대체 상상을 불허하고 그건 오히려 우리를 번민하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그때가 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필요로 하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정의가 무엇이냐? 시간의 정의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회개할 기회라고 되어 있죠. 회개할 기회, 이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space to repent, 회개할 공간, 회개할 틈이라고 시간을 정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회개할 기회라고 말한 것을 킹 제임스 성경은 space to repent, 시간은 무엇이냐? 회개할 틈이, 그러므로 시간은 얼마만큼 주어질 것이냐? 회개할 이유가 있는 만큼 주어집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많다면 시간도 그만큼 많이 주어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본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나는 간다, I go,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어떻게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돌아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그에게 감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감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되려고 애를 쓰는 중에 낙심을 하고 힘을 잃고 살 의지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려고 안 되는 것을 되려고 애를 쓰고 집착을 하는 한 다윗처럼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경배하지도 못하고 자나깨나 염려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제서야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집착하는 것과 다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집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집착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집착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되돌아오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산 자가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죽더라도 산 자는 살아야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할수록 더 자기 건강을 챙기고 더 자기의 삶에 규율이 있고 절제를 하고 자기의 삶에 용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죽은 자에 대해서 연연하는 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우리가 한 번에 수십 걸음을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누구도 단번에 기회가 있을 때 수백 걸음을 챙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람이 걷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속도로 걸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속 4km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지요. 사람이 걷는 속도가 1시간에 4km. 그래서 하나님도 1시간에 4km씩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늦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속도를 맞추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